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순절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고통하던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자존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이제는 회개와 감사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는 죄를 끊는 회개의 결단과 절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혼란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며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죄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며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다시 한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쫓는 감사의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일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도말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아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이 은혜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 원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이 일꾼이 되어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성교회 모두가 다 일꾼되게 열심을 주시옵시고 말씀, 기도, 예배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좋은 소문이 나서 언덕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운하는 선교지 에집트 김성혁 선교사님과 서사라의 조재명 목사님, 글로컬 미션 데이빗김 목사님 주신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사역이 날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선교지가 되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모든 주어진 곳에 주님이 온전히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9월달에 예정인 멕시코 아쿠나 선교의 만연 참여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제약들이 날로 많아지고 살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은 멈춰 주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이주 권사님, 이한규 성도님, 이선문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이수연 집사님 하루빨리 치료되고 빠른 회복이 되어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터란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린 세넨드류와 CFC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옥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의 약진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사 내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지며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엔 산하에 있는 그 지속 가능성한 그러한 지수를 가지고 해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세계 행복
지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발표가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잣대가 있죠. 경제적인 GDP의 총 생산량, 그 다음에 기대의 수명, 또 보통 국민들의 건강 상태, 사회적인 안정, 그 다음에 지지, 서로 간의 지지,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그거는 어떤 강도나 어떤 도둑의 위험이나 그런 위협이 아니고, 또 내가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그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제한받지 않는 것, 정부는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한 그러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관용적인 마음을 품는 것, 이러한 인덱스를 통해서 행복의 지수를 계수화시킨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10은 유토피아예요. 0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는 행복에 가장 근접한 그 모습이고 0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죠. 1등을 보시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가 5년째 1등을 하고 있는데 7.8, 뭐 10에 상당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나마 가장 행복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다 북극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그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6위고 또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그 50위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이건 이제 작년에 통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장 지옥과 같은 삶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한도 뭐 여기 바로 이 근처에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상당히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주게 됩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우리 휴스턴에서 있는 우리들은 기후가 일단 거기는 너무 추워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핀란드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지도에 보시면 러시아에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러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한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러시아인데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푸틴을 정말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나라인데 이 길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민 순위에 뭐 상위에 있고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잠시 이 피난민으로 가더라도 이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된 것이죠. 이 길 하나 사이가 지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핀란드는 그래도 국민의 지속성, 그건 이제 그 루터의 신앙 가운데 있는 전통 가운데 절제, 아무리 부자다 하더라도 절제가 이 덕목이 되고 아무리 연약한 자 하더라도 아이들, 여성, 노약자, 특별히 노인의 행복에 집중을 두게 되면서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장기의 미래를 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를, 좋은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이 길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있고 국민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철학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제도가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10은 이루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라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는,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의 팬데믹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을 다 합쳐도, 다른 종교를 다 합쳐도 무신론자의 숫자에 해당되지 못하는, 즉 무신론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해가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쭉 이 우하향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는,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타 종교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50% 미만에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영원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갤럽의 통계나 퓨 리서치의 통계를 보게 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이동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행복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나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런 교회는 과연 있을까요? 19세기에 가장 완벽한 교회 형태를 갖췄다고 평가되는 런던의 타버네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었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 때마다 많이 강조한 게, 만약 당신이 완벽한 퍼펙트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은 무너진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목사의 대표적인 완벽한 상으로 보았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내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설교 때마다 무슨 공포가 있었냐면,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도들이 나가다가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불이야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목회의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는데 자기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20세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각 교회에 이제 300여 명의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을 시키면서 항상 교회 가라고 말을 할 때 완벽한 교회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가르치는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네가 이상적으로 찾는 그 교회를 네가 찾는다면 거기를 스포일하게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땅의 지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거의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장과 4장에 반복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4장 31절과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붙잡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거든요.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3,0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5,0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무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약진, 추진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게 되는 말씀의 약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사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믿음, 한 목적,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하나의 사용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 가운데 증거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와 온 교회에게 원하시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탄은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혹으로 교회를 흔들게 하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쓰게 되는데, 교회가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는 다 기도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내적인 시험이 있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인 그 죽음으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탐욕, 방탕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 가운데의 미혹을 받아 내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앞에 5장에 보게 되면 누가를 통한 성령의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패턴이 있어요.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 하여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또 증거하게 됩니다. 또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책찍질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가말리엘이 이러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힐렐의 그 전통을 잇는 유대인 랍비의 가장 큰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일이면 융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 오합지졸로 흩어지게 될 거니까 그냥 풀어주자라고 해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외부의 핍박이 계속되는데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교회가 말씀 가운데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계속 핍박을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융성 왕성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를 통한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사탄이 계속 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핍박은 외부에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협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게 되는 원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두려움 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하게 됐을 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온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믿음으로 한 통용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게 개인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룹 가운데 갈등의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안에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 지금 현재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분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헬레나이즈도 되어 있다. 그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의 문학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파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매일의 구제, 아마 구약에 있었던 과부를 공개하는 그 일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유대교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부에 대한 공개, 어려운 자들에 대한 도움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의 그 구제가 신약의 교회, 유대교로 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이어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파 사이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토, 이 땅 안에서 부모님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지적인 소위 말하는 순혈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나는 내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갈릴리의 12제자는 다 여기에 속하죠.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총회를 맡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때 이슈가 이 사람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플러스 율법을 좀 같이 좀 가르쳐야 된다. 율법의 관습을 가르쳐야 된다. 이 구원의 혼합성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그 신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자꾸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마음의 경향이 자꾸 글로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순혈주의가 있거든요. 순혈주의. 나는 택함을 받다는 순혈주의. 이 사람들은 아람 말을 주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도 알아요. 구약을 쫙쫙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알긴 알지만 코인의 그릭, 장사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언어만 알지 실제로는 그 헬라 말에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죠. 그렇죠? 사도들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거기에 순혈주의적으로 내가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좀 달라요. 바벨론 시대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의 어머니이면 내가 그냥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문화는 내가 이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속인주의의 전통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선호했습니다. 문화도 매우 익숙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마음을 개방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미국에 오게 되면 미국에 언제 왔느냐 이런 얘기에 언제 얼마나 길게 왔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이 익숙한 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라나는 2세들 보게 되면 야 너 언제 왔냐, 그래서 태어나느냐 몇 살 때 왔냐에 따라 2세냐 1.5세냐 어떤 사람 2.7세냐 뭐 좀 복잡한 막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3세 4세 지금 이민의 5세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한국인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부모님이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게 순혈주의냐 아니면 포괄적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국 우리 2세나 3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그 안에 있는데 구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도들이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빵을 줄 때 생활 필수품을 나눠줄 때 아마 그쪽으로 마음이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은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원망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의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외부의 핍박은 사탄의 이 괴계는 교회가 담대히 승리했어요. 지금 초대교회. 그런데 원망은 사탄의 이 도구가 되어 이 원망은 아주 말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었어요. 왜? 성도 간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새가 없어요. 그 안에 이 원망을 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왜? 교회 안에 인터널 프로블럼이 너무 크거든요. 내적인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걸 지금 빵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다 이 뜻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제 가운데 교회의 하나의 기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디아코네인, 오늘 본문에 이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칸,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쓰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봉사한다, 주님을 봉사한다, 주님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봉사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집사는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일을 살피고 그들에게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직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아름답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최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양육과 밖으로는 전도 가운데 이 일에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훼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마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 일이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운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잉이라는 우리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보잉이 옛날에는 그 엔지니어 미국의 아이칸 최고의 기업으로 그죠? 비행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한 그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을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CEO나 여러 보드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주식을 끌어올리고 이 자기의 연봉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 가운데 엔지니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라요 막. 시애틀에 원래 공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여기에서 본사를 시카고로 옮깁니다. 이 기술이나 탁월성,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생각을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어버스가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이 비행기 회사가 쫓아오게 되면서 마음에 다급한 가운데 비행기를 막 만듭니다. 그 중에 만든 것이 737 맥스라는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막 선전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추락을 하게 되죠. 2018년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CEO가 나와서 이것은 이런 안전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불안한 것 가운데 각 나라에서 이거 더 이상 비행기 띄우면 안 된다고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행기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번호들 2018년, 19년, 20년에 비행기 타신 분들 아마 그때 이게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요. 내가 탄 비행기가 이 비행기가 아닌가 막 그때 찾아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가 추락하게 되죠. 그들이 원했던 탐욕 그것도 못 이루어요. 결국 완전히 보잉이라는 회사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은 데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모하비 사막 다 새 비행기예요. 인테리어 끝내줍니다. 앞뒤가 길고 또 뭐 거기에 나오는 음식도 좋을 것이고 타게 되면 기름도 적게 든다고 하고 너무 좋은 비행기예요. 새 비행기인데 수백 대가 사막에 있는 거예요. 왜? 날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생명을 보장을 못해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새 비행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다시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기종의 이름을 바꾸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위해 날아 올라야 되는데 본질의 그 기능인 세이프티 기능이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사막에 뭉쳐 있는 거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라운드 된 거예요. 지금 정지가 된 겁니다. 왜? 원망 가운데 먹는 거의 문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막 붙잡거든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다 물리쳐 줍니다. 근데 언제 원망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온 제자를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집단적인 영성을 의지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세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기준을 말했어요. 자격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2장과 2장 후반 4장에 3번이나 충만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섬김의 원천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은사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호쿠마, 구약의 호쿠마, 신약에는 소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당시에 바람을 통해서 A라는 항구에서 B로 가는데 바람을 향해서 이걸 타가지고 B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지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천.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다 모두가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의 인준을 받고 확신을 받는 자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고 오늘날의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본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사도들은 그러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인, 마치 사무엘 12장에 보면 선지자의 두 가지의 기능이 뭐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직분을 받았던 집사님도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약에 있는 직분자들, 신약에 있는 그 직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 구약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주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오할리옵과 불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티스트이거든요. 미술가들이거든요. 주님의 성막을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 주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이나 제사장의 그 옷을, 예봇을 만드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1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집사의 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어디와 연관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돼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바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없습니까? 내 공로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교만이 없고,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열등감이 없고,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명을 선택을 하는 제안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니골라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참 놀랍죠. 원망 가운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도들이 그래도 이 사람 내 사람인데 이거 이 사람 하라고 하면서 히브리파를 또 시켰다면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중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칭찬을 받는 자를 뽑았는데 7명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그렇죠?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브로고노는 요한의 동역자로 요한의 말씀을 대필하게 되죠. 니가노로는 그 이름을 통해 보면 피부색이 검은 단어, 이제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이프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한 자입니다. 디몬, 그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네라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자, 주님의 공귀하는 일을 했지만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칭찬을 받았던 이들은 결국 무슨 일을 했어요? 나는 구제만 하는 것보다 교회에 허드리는 말이만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애를 보면 다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두 번 언급이 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유대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크게 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니골라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7명의 헬라파의 집단위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사막에 파킹되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뛰어 날아가게 됩니다. 비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교회를 향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말씀이 안의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외부의 핍박을 교회가 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탄의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망도 성령 안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무엇이 왕성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왕성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이 이름에서 땄는데, 왕성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식물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 단어를 쓰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며. 그렇죠? 왕성해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역이 왕성해지게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가장 전도하기 어려웠던 대상, 제사장까지도 십자가에도 부활의 도에 복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 유대교의 자기의 생활이 걸려있는 제사장,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계속 거부했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일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도에 굴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외부의 핍박, 주님을 믿는데 방해를 많이 해요. 더 위험하게 내적인 갈등과 원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부의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이기게 됩니다. 내적인 원망은 매우 곤란해요. 해결하기 매우 힘듭니다. 마음을 돌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말씀의 왕성함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충만함,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외부의 핍박, 내부의 갈등도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지체로서 주님을 향해 다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데 아주 엉성하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자기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은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러한 의미에서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셨죠.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미가서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 prophetic preaching이라고 하죠. 예언적인 이 사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영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사나 선지자에게 있었던 성령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토록 내주하여 주십니다. 온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이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반복의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상에서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서스테이너블 하냐, 지속력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1등이었다가 나중에 지금 막 떨어진 나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속력. 미국의 최고의 기업에다가 떨어진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성령의 전에는 2장과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방탕함과 연락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죠.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는 세상의 일을 즐기겠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부터 10이면 뭐 숫자로 보면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매일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탄의 외부의 핍박, 내적인 갈등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협력하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일부에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 모든 사람, 각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가지 모양과 하는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영역으로 무엇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각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유익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참여하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지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속 가능성. 지금은 행복했는데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그러한 나라나 시스템, 나의 가정과 직장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 드리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유익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은사와 그 달란트를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구하며 주님의 말씀의 약진을 위해서, 교회의 든든히 서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왕성케 됨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청지기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하며 웅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죄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죄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죄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성령 안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 가운데 힘쓰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교회를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의 사역이 온 성도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협력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됨으로,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외제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며 기도와 후원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해 있으니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실 줄로 믿고 낙망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제와 내지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9월에 준비하는 멕시코 아쿠나 선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며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기도와 후원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각 팀과 선교회와 순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구하며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우리 이수연 집사님, 또 이종 원사님과 이한규 형제님, 또 이본영 어머니와 정인혜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는 김삼선 어머니, 또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귀한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낫게 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 또한 청직으로 베풀어 주신 생활의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과 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케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복음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 5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죠. 세상 가운데는 죄를 끊는 회개, 절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오늘 오후에 3시에 줌으로 말씀 인도가 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지금 교회들이 건물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선교사님들도 거의 많이 지금 철수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 그 교단 루터란 월드 릴리프의 사역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 캠프가 세워지고 여러 사역들이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웹사이트가 볼 수 있을까요? 교단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온 교회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원해서 후원을 부탁을 하셔서 4월 3일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란 성도님 중에서 아마 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리 도네이션을 해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거기에서 매출을 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그 저희가 헌금하게 되면 여기 구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웹사이트 여러분 거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루터란 월드 릴리프 LWRORG 그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교회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하시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에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4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9월 달에 있는데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사역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비와 관용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봉사자와 성직이로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